저게 6절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 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건 뭐가 될까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내년에 내가 좋은 일이 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죠. 내년에 우리 아들이 뭘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내년에 우리 집이 좋은 데로 이사한다. 내년이 아니더라도 내가 앞으로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죠. 거기는 기대감이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강조해서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장래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있다. 당장 오늘 저녁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거 괜히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러면 오늘 있는 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괜찮을까?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젊을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나이에 비해서 모두 잘하고 이렇다. 또 내가 가진 소유를 자랑하는 경우도 있죠. 나는 지금 뭘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 좋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그 자랑이요. 내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건강했던 분도 어느 순간 건강을 잃어버릴 때는 비유하자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건강이 1, 2, 3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보니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혹은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건강이 확 안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는 서서히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증상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처럼 건강에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자랑하는 것도 여기 잠언에 나와 있는 말처럼 내일을 자랑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자랑할 때, 오늘 가진 것을 자랑할 때 이것이 내일도 모레도 1년 뒤도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우리가 자랑을 해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한 우리 인생에서 헛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절에서는 더 강조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또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이거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는 거는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렇다고 자랑할 것 없으니까 대충 살고 불쌍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남들이 너를 칭찬하도록 성공도 하고 바르게 살아가되 그로 인해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교만이나 자만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이런 격언 또 이런 경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에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미련한 자의 분노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니까 미련한 자가 분노한다. 어떻게 읽히나 하면 미련한 사람들은 화를 잘 내나 보다. 이렇게도 읽혀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다른 구절들을 통해 볼 때 미련한 사람이 화를 낸다기보다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를 쉽게 내는 사람들은 그들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읽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돌이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한다. 여러분 돌과 모래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물에 넣으면 가라앉아요. 모래가 우리가 볼 땐 돌에 비하면 가벼워 보이지만 모래를 한번 이렇게 한 바가지 퍼서 물에다 딱 뿌리면요. 물 위에 떠 있지 않고 싹 가라앉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요? 미련한 자의 분노,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도 그렇게 무겁다. 왜 무겁다라고 비유를 했나? 여러분 저는 죄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돌이나 모래가 가라앉는 것처럼 분노는요. 우리의 인생을 죄 가운데로 가라앉히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이 4절에 나와요.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려. 멸망의 길로 막 가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는 앞에 서 있기가 어렵죠. 같이 화를 내면서 대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일 겁니다. 화를 내고 노하고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외로운 길 또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옆에 와서 처음에는 조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런데 진정이 되지 않으면 그 길은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대로 그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인생이 모래알같이 또 돌멩이처럼 가라앉게 된다. 이런 비유로 읽힙니다. 그러니 그것은 죄와 관련되고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면책은 아주 짧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라는 게 책임을 면하는 거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용서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린 그러지 않아요. 지나간 일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상대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잠언은 말하기를 그런 것을 용서해 주고 책임을 면케해 주는 것이 숨은 사랑. 숨은 사랑이란 표현이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사랑인데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강하게 말하면 거짓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게 늘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다는 것은 상대는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언제 사랑이 드러나냐면 여러분 용서할 때 드러난다.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 괜찮아 라고 말해줄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힘을 북돋아 줄 때 여러분 그때 숨어져 있던 것 같은 사랑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할 때 예로부터 많이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밖에서 내가 칭찬을 많이 받아도 어머니는 늘 나한테 충고하고 야단칠 때가 많아요. 너 더 잘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더 노력해야 된다. 그게 어머니예요. 근데 언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냐면 내가 밖에서 실수하고 세상에서 외면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때 어머니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아니 너는 좋은 애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어머니고 그때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6절에 보시면 우리의 분별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거짓된 원수의 입맞춤과 진정한 친구의 책망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에는 우리가 대면할 때는 뭐가 더 좋게 들려요? 여러분 입맞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이 고대에는 입맞춤이라는 것이 존경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요즘도 쓰지만 과거에는 발이나 손이나 이마에 입맞추는 것은 상대를 굉장히 존경하고 내가 당신을 높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자, 그런 입맞춤을 받는 것과 책망을 듣는 것, 여러분 당장 귀에는 당연히 책망이 싫죠. 기분은 입맞춤을 받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분별해야 돼요. 정말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맞춤과 그렇지 않은, 여기 보면 원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틈을 노리지만 그러나 거짓된 아부와도 같은 아첨과도 같은 이야기와 표정을 짓는 그런 것과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겠죠. 또 반대로 나를 진정 아끼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이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은 때에 책망을 해주는 사람,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진정 분별이 필요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위 앞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쉽게 화를 내기 때문에 그것이 분별이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본 것만 해도 뭐 서너 가지의 귀한 인생의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죠. 이대로 살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못해요. 좋은 지혜 말들, 격언들을 읽다 보면 또 듣다 보면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에요. 맞다. 이게 옳지. 이게 바르게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이대로 살지 못할까? 제가 사실 오늘 이 몇 구절을 뽑아온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비단 오늘 읽은 이 6절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에도 또 인생의 지혜로운 자들이 남겨준 좋은 경구들과 격언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대로 살지를 못할까? 그 이유가 제가 오늘 제목으로도 정했지만 1절에 나오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느냐? 인생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조금 생각하면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당장 우리 앞에서 살아갈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비시즌, 겨울에는 운동을 안 하는 스포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놀지 않고 훈련을 하는데 무슨 훈련을 하냐면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훈련을 한대요. 자세가 될 수도 있고, 야구선수 같은 경우는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 축구선수 같은 경우는 볼을 차는 발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교정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훈련할 때 코치가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너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 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들으면 머리가 다 끄덕여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요즘은 또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주면서 훈련을 하니까 내가 정말 저렇게 하네? 다 안다는 거예요. 좋은 경구나 지혜의 격언을 듣는 것처럼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실제로 경기에 나가면은 다시 옛날 습관이 나온대요. 당장에 공을 차야 되니까, 당장에 이 배트에 공을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선수들이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지혜의 말을 들을 때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인생의 현실로 경기에 딱 투입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옛버릇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나 하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인생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알지 못하면요, 사람이 뭐가 생기냐면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지금도 영어 잘 못하고 미국 잘 몰라요. 근데 초반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제 미국 생활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을 모르잖아요. 영어 못하는 건 그것도 그거지만 미국 문화를 모르니까요. 어딜 가나 제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누가 밥 한번 먹자 그래서 미국 친구랑 밥 약속을 하면 야,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식당 가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를 인터넷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러고 가서도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불안하고 두려우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자꾸 보게 돼요. 저도 미국에서 그랬다니까요. 식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앉나, 저 냅킨을 어떻게 하나, 이거 보는 거예요. 보면서 대충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좋은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상한 걸 배우기도 하는 것이 유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두려우면 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니까 앞서 살아갔던 인생의 선배들의 삶을 보기도 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좀 단호하게 얘기해요.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잠언, 저희가 읽은 오늘 잠언의 좀 앞부분이죠. 24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악인이란 표현은 나왔지만 지금 뭐가 나와요? 악인 뒤에 좋은 게 하나 붙었어요. 형통함.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보통 축복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악인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이 악인이냐 선인이냐를 우리가 구분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형통하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니까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있으려고, 나도 저런 자리에 있으려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인생을 모르니까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 노골적으로 나온 게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이런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 서 있다는 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려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들의 길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악인의 꾀고,
그리고 죄인의 길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우리 인간은, 죄된 인간은 부러워하고 탐을 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선한 사람도, 의인도 성공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면 보통은 어떻게 돼요? 지금 나온 것처럼 죄를 짓기가 쉽고 오만해지기가 쉬워요. 악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처세술처럼 얘기합니다. 부자 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성공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돼야 돼. 그 높은 자리에서 잘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좀 사람들한테 좀 무섭게 해야 돼.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도 심지어는 목회자인데 제가 한 30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할 때 제가 좀 어른들 볼 때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김 목사님, 그렇게 목사가 부드러우면 안 돼. 그런 얘기 많이. 때로는 반말도 좀 해야 되고 호통도 칠 줄 알아야 되고 설교 시간에 좀 그래야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 두려운 줄도 알고 권위를 갖지.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저는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니까 요즘은 그런 목사님들 많이 안 계시죠. 근데 과거에 보면 그게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군대 문화가 있던 시절이죠. 그리고 성공해야 되는, 경제도 발전해야 되고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아래로 하달되는 명령 문화, 이런 게 있던 당시에 교회도 어찌 보면 그 세상의 문화를 가져왔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한 분이 카리스마라고 하죠. 막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 사람들도 반감을 갖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사라져가는 시대. 저도 목회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80년대 같으면 저는 아마 목회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저도 참 감사하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형통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인생의 길을 인도받다 보면 여기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나를 피하려야죠. 내가 이런 걸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는 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분노하죠. 나를 무시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 나를 뭘로 보고? 여러분, 세상에 복 있고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을 흉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진짜로 참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그 길에 서고 싶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으니까 나에게 아부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누가 나에게 권면하거나 충고하거나 오늘 본문처럼 친구의 책망 같은 게 아주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 단계를 아시겠어요? 인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생을 알 수 없으니까 불안감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런데 뭘 봅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성공한 높은 자리, 그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가졌고 올랐건 간에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다. 나도 그 길에 서고 싶다라는 우리의 욕심과 죄가 결국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고 죄인을 만들고 악인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좋은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우리가 책으로 읽어도 인생의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 다시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되어버리는 인생의 그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넌 아직 모르니까, 너는 인생을 모르니까, 너는 아직 얼마 안 살았으니까 어른 말씀을 들어라. 요즘 그런 얘기 잘 못 듣겠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땐 그랬어요. 제가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혹은 학교 선생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알겠는데 네가 그 인생을 몰라서 그래. 인생을 얼마 안 살아봐서 그래. 더 많이 살아본 어른들이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 저희 때는 그대로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달라졌죠. 그리고 저희 때도 그런 선생님 말, 어머니 말씀 안 듣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듣냐면 친구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해요. 야, 엄마는 이랬지만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자. 야,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야, 우리 이렇게 살자. 대부분 그럼 망하더라고요. 잘못돼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우리끼리 지혜로워 봐야 어때요? 아직 인생 똑같이 살았는데 뭘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어른들의 말씀이 맞았구나.
나중에는 그걸 깨닫게 되죠. 요즘에는 어른 역할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가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걸 다 유튜브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엄마나 아빠한테 알려줘요. 무슨 얘기하면 아빠 그게 아니고 엄마 그게 아니고 유튜브에 보니까 이거래요. 그래서 그래? 보니까 그게 또 맞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어른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뭘 배우나 보다. 어릴 때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른이 되어도 우리가 여전히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경제 전문가, 교육 전문가, 건강 전문가한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부분들을 귀를 기울이죠. 또는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권면을 요청하기도 하고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지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오만한 자리로 또 죄인들의 자리로 또 거기에 이르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 하려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의 참된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어른이신 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상의 경험이 쌓여서 더 이상 나에게 다른 어른이 없다 생각할 때도 참된 어른이 한 분 계시죠. 우리가 보통 아버지란 말하지만 참 어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어른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처럼 인생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철이 들면 아까 제가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말씀 맞았구나. 학창시절 선생님 해주신 그 말씀이 진리였구나.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나중엔 그것을 밝히 볼 때가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종말 때일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맛보는 데가 어딘가 저는 생각해보면 장례식장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도 많이 가지만 이제 제가 좀 그런 나이가 됐나 봐요. 친구 부모님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기 때문에 결혼식은 이제 많이 안 가는데 장례식을 많이 가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면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장례 상황에 따라 슬피 울진 않을지라도 어찌됐건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자랑하거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분노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차분하게 고인을 기리기도 하지만 또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인생에 대해 좀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주 나중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어렴풋이 보게 되는 장소가 저는 장례식장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깨어납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게 언젠지 모르고 어쩌면 지금부터도 꽤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자는 자들에게는 눈 감고 뜨니까 우리 잘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깊이 잠들면은 잠깐 눈 감은 것 같은데 아침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엄마 말씀이 맞았네.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진리였구나.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였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영영 안 올 것처럼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그래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 오만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 또 그 죄인의 길에서 열심히 달려가는더라도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여전히 그 세상의 형통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여기 나온 잠언의 이런 구절들과 같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데 이렇게 살아라. 어른의 말씀이죠. 하늘 어른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 저는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100% 지키기 어렵죠. 100%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이렇게 운전으로 치면은 여러분 차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때 내가 차선을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에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여러분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서 달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죽는 거죠. 사고 나는 거죠.
잠깐씩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또 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잠깐 차선이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운전하다가도 그러면 내가 돌이켜야겠다. 그리고 어떤 때는 뒤에서 빵 해줘요. 졸음운전 같은 거 하는 사람한테 빵 해주잖아요. 그 빵이 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이죠.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빵 하는 겁니다. 자, 죄인의 길에 지금 넘어왔어. 오만한 자의 자리로 지금 네가 가고 있어. 그러면 저희가 다리를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역주행하듯이 저쪽에 죄인의 길을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알 수 없어요. 예수 믿어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것을 아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서 여전히 우리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뭘까? 그걸 매일매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그 길에 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복받고 잘 되는 길로 걸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